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벌써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또 금방금방 또 오는 것 같고, 오늘은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 바람도 많이 불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좀 우중충하고 울신연스러운 그런 또 봄날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날일수록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싸돌아 댕기지 말고 집에서 따뜻하니 그렇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안 좋고 불편하고 할 때 그래도 내가 성당 나가면 하느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나가면 하느님께서 오히려 걱정하신다. 예수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게을름을 피워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열심한 신자분들이 조금 살살 하라는 말로 제가 드리는 건데 꼭 이런 말은 건성건성한 신자들이 열심히 또 들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살살 하라겠다고 열심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지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은 아닌데 꼭 강론을 하다 보면 들을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더 그것에 열심한 경우를 또 많이 보는데 하여튼 또 주일도 잘 준비하시고 오늘 날씨도 그러니까
잘 또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조금 이상한 복음이죠. 오늘 복음 이상한 거 없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복음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미사를 온 거니까 미사 전이라도 읽어보고 했으면 오늘 복음이 이상한 것은 첫 번째는 그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드시고 싶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왜?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철이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를 못 맺지.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철도 아닌데 열매를 못 맺었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이 구절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곧 이제 성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순환을 앞두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셨을까? 오늘 복음은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처럼 엮어져 있는 복음이에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눈으로 보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열매는 보통 우리가 따지는 봄이죠. 4월쯤부터 열매를 맺어서 10월 달까지 총 한 5번 정도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한 번 맺고 마나? 하여튼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리는 열매를 파게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 맺히는 열매를 테나라고 불러요. 근데 왜 이걸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냐면 무화과 이 과월절 즈음에 열리는 이 파게라는 열매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처음으로 맺히는 열매긴 한데 작아요. 달지도 않고 볼품도 없어요. 맛도 좀 떫어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어요. 어디가 내다 팔 수도 없고. 이 뒤에 맺히는 열매들, 테나라고 하는 이 뒤에 맺히는 열매들은 두 번째부터 열리기 때문에 더 크고 달죠. 그래서 팔 수도 있고 누구를 줄 수도 있는데 이 파게라는 열매는 초라하고 달지도 않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주인들이 누구에게 팔 수도 없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어도 뭐라고 안 해요. 어차피 따서 버려버려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나그네들이라든가 이제 겨울 지나고 처음으로 맺히는 열매고 그러니까 공짜니까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좋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죠.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달렸을까 하고 가까이 가보신 것은 그 파게가 열렸나 따먹어도 되는 그걸 보러 가셨는데 이파리밖에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 철은 뭐예요? 두 번째부터 열리는 그 무화과 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화과라고 부를 수 있는 수확해서 팔 수 있는 무화과 철이 아직 안 되었다. 그래서 앞에 무엇이 열렸나는 파게예요.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 맛도 없고 떫지만 또 따먹어도 되는 그것이 열렸는가 하고 봤는데 아직 태나 철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열매가 파게조차도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5개가 구분된다라고는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파게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그 뒤에 테이나도 안 열려요. 그렇죠? 첫 열매가 안 맺혔는데 두 번째가 맺힐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도 실패한 나무는 그 뒤로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 나무는 그렇다면 뭐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였느냐? 아니죠. 이파리는 무성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첫 열매인 파게조차도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열매는 볼 필요도 없이 너는 못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성전 정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느냐라고 하면은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를 해요. 항상
무화과 나무 하느님께서도 좋은 무화과 나무를 좋은 땅에다 심었는데 돌 무화과가 열렸다. 그렇다면 이게 좋은 종자를 갖다 심은 내 잘못이냐? 돌 무화과를 맺은 니들 잘못이냐라고 꾸중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무화과 나무로 정말 많이 상징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셨더니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보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빗대서 무화과 나무에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 봐라. 너희들은 하느님께서 심으신 무화과 나무인데 니들은 지금 성전 들어가서 니들이 하는 꼴을 보니 못도 못 맺었다? 파괴도 못 맺었다. 니들은 첫 열매도 못 맺었다. 그런데 니들은 잘 사는 것처럼 이파리만 무성한데 내가 니들 하는 꼴을 보니까 첫 열매인 파괴도 못 맺은 꼴을 보니 그 뒤에 열매도 보나마나 니들 못 맺겠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죽여버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구원에 대한 그런 역할이 이제 끊어졌다. 너희들에게는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첫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파리만 무성했던 그 뒤로도 열매 맺을 일이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성전에 들어가서 보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유해서 이제 니들을 보니까 니들 역시도 저 무화과 나무처럼 첫 열매도 못 맺는 꼴을 보니 니들에게는 이제 두 번째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겠구나. 앞으로 니들에게서 영원히 그런 구원의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성전 정화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드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무화과 철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화과를 맺지 못한다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빗대서 하는 것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괴라는 첫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뒤에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셨다라고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도 이제 더불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나의 파괴는 뭐냐? 여러분의 첫 무화과 나무 열매는 뭐냐? 겉보기에는 쬐깐하고 벌품도 없고 단맛도 없어요. 어디다 팔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초라해 보이지만 그게 첫 열매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잘 맺어야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더 훨씬 달고 맛있는 무화과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첫 파괴조차도 첫 벌품 없다고 해서 이 첫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면 그 뒤에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파괴, 첫 열매는 뭐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주일미사 같아요. 주일미사가 우리들의 파괴야. 첫 열매지.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요. 주일미사 가고 싶어요? 내 앞에서는 가고 싶다고 해야지. 막 어떻게 보면 신자들 보면 막 의무감에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성사 봐야 되고 그런 신자들이 정말 많아. 근데 그게 파괴야. 이걸 잘 맺지 못하면 그 다음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하느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고 있고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일미사는 안 가.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왜? 파괴조차도 맺지를 못했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 결국 오늘 복음을 보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신자들에게 파괴, 초라하고 벌품 없지만 반드시 맺어야 되는 첫 열매, 그리고 그걸 잘 맺어야만 더 달디단 다른 은총의 선물도 맺을 수 있는 그 파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우리들에게는 주일미사이지 않을까.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이 주일미사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나 주일미사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더
내가 바쁘면 에이, 코로나 때도 빠졌는데 이번 내가 바쁜데 그냥 합쳐서 그냥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참 많이 보는 게 저분은 계속 주일 미사 코로나 때도 안 나왔었고 미사가 재개된 뒤에도 안 나왔었고 그랬는데 주일 미사 때 와가지고 성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신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 야 저분은 코로나 때 미사를 빠졌다라는 게 너무나 편해가지고 그 뒤로 내가 바빠서 주일 미사를 빠진 것도 코로나랑 묶어가지고 퉁 쳐버리고 이제는 그건 죄라고도 생각 안 하고 성체를 영화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오늘 복음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파괴를 잘 맺는 사람들이잖아.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 주일미사를 소홀히 생각하고 주일미사에 대한 중요성을 그런 것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말, 이미 너는 파괴가 맺히지도 못했다. 근데 너에게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를 어찌 하느님께서 기대를 하시겠느냐. 네가 이 주일미사라는 첫 열매, 파괴조차도 맺지 못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도 함께 더불어서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